심야 기도가 끝나고 설교 준비를 좀 하고 싶어서 목양실에 올라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우연히 제가 2006년도에 썼던 일기장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내용에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좀 마음에 좀 뭐랄까요? 심쿵한 그런 감동이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006년 12월이었는데 우리 아들 요한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있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가 학교 갔다 왔으니까 배가 고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부르길래 목소리가 너무 불쌍해서 제 있던 주머니 500원을 빼가지고 요한아 이거 가지고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랬더니 당시 500원은 지금은 작지만 그때는 아이스크림이 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었더니 아빠 고마워요 그러더니 그거를 들고 가서 한 몇 분도 안 돼서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왜? 고마워요. 그래서 왜?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제가 마음에서 뭘 필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사 먹게 해주셨잖아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네가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 줘서 아빠가 더 고맙지. 그랬더니 요한이가 갑자기 제 품에 이렇게 안기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끌어안고 이 아들을 끌어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아들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둘이 이제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이 늘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할 때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맨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요한아, 내가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너희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고 아빠 기억에는 너희들한테 미안한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너 엄마 아빠한테 잘해주냐? 그랬더니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성장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좋은 추억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질 못했거든요. 근데 애가 그런 것만 기억하고 그런 거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기억으로 남아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추억, 좋은 기억들이 자녀 마음에 남겨진 흔적으로 인성관이 형성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인데 한번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당연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또 살아갈 내 삶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그대로 남겨진다. 그냥 살아서 없어져가는 허공의 안개 같은 그런 삶의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바라보는 눈빛,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흔적들,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수고들,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힘든 것을 감내하면서 흘렸던 땀방울들, 내 삶에 보여진, 내 자녀에게 그렇게 드러나진 내 인격적인 모든 삶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역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사회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들의 인격은 누구를 닮는다 그럽니까? 예? 부모를 닮는다. 심지어 집에 키우는 개도 누구를 닮는다? 주인을 닮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그 결정과 행동과 어떤 삶의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져서 우리 인격의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또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이 하나의 역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그가 그 모든 경쟁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지에 대해서 너무나 난감해한 그 현실을 기브온 제단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냐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 그래서 이방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에게 모여드는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통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지혜를 통해서 나라의 경제를 올려놓아서 번영시킨 왕이어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백향물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이 경제적인 부유함이 그들의 그 생활 속에서 있었던지 은을 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돌이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경제력에 부유한 나라로 성장을 시켰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루었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업적들이 그의 인생의 화려한 이력서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삶의 성과는 누가 봐도 누가 평가해도 야, 대단한 왕이다. 정말 훌륭한 왕이다. 그의 적대적인 세력들조차도 솔로몬의 삶의 이런 업적들 앞에서는 야, 내가 저 왕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말 저 사람의 업적은 엄청나다.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 그런 이스라엘의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하에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이 이루었던 업적, 치적을 빼곡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10장에 걸쳐서 예언자의 관점에서 솔로몬 왕의 통치의 과정에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그가 공과 과를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건 맞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때문에 나라의 불행의 씨앗이 남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열을 물려주었고 그가 이루었던 성공이 다 반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엄청난 불행의 씨앗을 불씨로 남겨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왜 그토록 화려한 성공 뒤에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남기고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에게 네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떤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고 어떤 유산을 지금 대물림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엄중하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화려한 업적 뒤에 실패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은 사랑 때문에 망했다. 한번 따라하셨다. 사랑 때문에 망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사랑의 욕망 때문에 그는 말년에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단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이방 여인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통혼시키지도 말라. 그렇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방 여인을 거부해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거부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고 그런 삶의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고 통혼시키지도 말라는 그 말은 네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죠. 내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것을 나는 하고 싶고 얻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그 말은 네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1절에 보니까 우리 11장 1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거기 보면 2절이죠. 2절 후마부. 솔로몬은 통혼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헷 여인에 대해서 2장 후반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더라?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사랑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에는 뭐도 없다. 국경도 없다. 그 말은 사랑하는데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거잖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해도 솔로몬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관용이 있어 보여요. 넓은 아량이 있어 보여요. 인격이 남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허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방 여인 존재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때문이죠. 이 우상은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 부패하게 만듭니다. 내 심령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점점점 오염시켜서 거룩한 삶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죄성이 이 사회의 가정에 들어와서 많은 무질서와 불의와 죄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계속 영원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런 죄악이 내재돼서 그 죄악이 잉태돼서 자손만대로 전수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불행한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하여 들이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세상과 혼합되지 않도록 뭐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차단하라는 거죠. 사전에. 결혼해서 통혼해서 그냥 거기서 예수 믿게 하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게요 남편.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어떤 죄악을 절대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신념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상에 깊은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잘못된 이념으로 똘똘 뭉쳐진 종교적인 신념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안 바뀌잖아요. 율법의 정신을 똘똘 뭉쳐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스스로 은혜 받아서 바뀝니까? 주님 만나야 바뀌잖아요. 누가 전도한다고 바뀌겠어요? 하나님이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을 3절에 보면 무려 여러분 왕의 후궁은 몇 명입니까? 예? 3명입니까? 30명? 솔로몬은 정식 자기 부인이 700에다가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렇게 많은 아내를 솔로몬은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자기가 세상에 모든 걸 다 해봤다. 여성을 통해서 즐거움도 느껴봤고 그것도 많이 해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런 여인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어요. 견디어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그냥 계속 주변에서 졸라대니까 여러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를 가진 왕이라도 견뎌낼 재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근기하는 우상,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근데 지혜를 가진 왕이 그거를 분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했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도 이 여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막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왕의 마음을 자극해서 왕의 그런 마음에 굳었던 심지가 점점 약해지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된다라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미혹해 온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타협의 대상이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쉽게 풀려진다는 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잘못된 사랑의 욕망 때문에 망합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은 죄악도 허용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허락이 되어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켰던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고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허용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허용해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성공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미래가 더 잘 되고 평탄했는가?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솔로몬의 이러한 죄악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지파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분열되는 무서운 파국이 그때부터 계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등하면서 우리나라 남과 북이 싸우듯이 그런 불행의 씨앗을 후손들에게 역사 속에 남겨둔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솔로몬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하는 솔로몬이에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진 이념과 사상과 생각으로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진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사회의 현상은 우리 안에 있는 솔로몬의 범죄와 같은 결과가 원인이 돼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 그런 것들을 크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을 삼고 그것을 사람들이 용인하고 허용하면서 그것을 즐겨하는지, 그런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가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대립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나누어진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솔로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은 번성했고 번영했고 명성이 드높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이런 범죄 때문에 자자했던 명성은 수치로 멸시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허용해서는 안 될 것들을 허용했을 때 행복한 역사가 아니라 불행한 역사를 남기는 실패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부정적인 걸 통해서 긍정을 배우고 긍정을 통해서도 부정을 배웁니다. 부정을 통해서 부정을 배우기도 하고, 솔로몬의 역사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지금 교회 나가지만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는 교회 끊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안 나오겠대요. 교회 안 다니겠대요. 예수 안 믿겠대요. 할 수 없이 지금 교회를 나가는 거래요. 내 자녀가 그 마음의 심성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이 좋아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자기 마음속에 솔로몬의 이런 죄악을 키워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시급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의 내면 속에 가진 믿음의 진실성이에요. 그걸 봐야 돼. 그걸 허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어진 구원의 생명의 놀라운 복음, 생명까지 버려 그 피 흘려 주신 생명의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고도처럼 취급이 되어지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체면치레 때문에 다니는 교회의 위장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런 주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치부한다면 이것처럼 더 큰 마음의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내 부모님이 믿는 신앙, 내가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영적으로 전수가 되고 대물림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보면 자기 삶을 정말 포기하면서까지 복음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삶을 묻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책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지난주에 저는 서소평 선교사님의 책을 보았었는데 다는 못 읽었지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부모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고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선교를 떠난 날, 어머니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요. 그 복음을 전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간호학 있잖아요. 간호사님들. 그 간호사의 역사의 시초에 모든 협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해서 했던 분이 서소평 선교사. 정말 그분의 삶을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외국인이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았어요.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돌보고. 그러다가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한국 조선 땅에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20년이 지난 1938년 9월 10일 날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27회 총회가 열렸는데, 당시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가 일제의 권력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것도 총회를 결의할 때 일본 순경들이 칼을 차고 총을 들고 지켜보는 자리에서 총회를 하는데,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가면 가시오 대답을 하니까 아니요 하시오. 아니요를 묻지 않고 그냥 가결해버려요. 그냥 선교사님들이 20명이 참석했는데 일어나가지고 왜 부는 묻지 않냐고 막 물으니까 사람들이 막 제지시키고 그냥 통과됐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총회장 서신을 신사참배에 굴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뭐라고?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이에요. 이런 서신을 보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위배되는 건가요? 교회 안에 이런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섬겨도 되고 신사에 참배도 되고 다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남과 북이 두 쪽이 나고, 역사 속에서 이것 때문에 교단이 두 쪽이 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그러한 힘, 하나님이 반대하는 어떤 세력들,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 양식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여러분, 제2의 신사참배 같은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겉모습은 차별금지지만 속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저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후보를 선택하고 결정해 가야 되는데,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국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면 돼요. 왜? 거기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후기 솔로몬의 그런 삶이,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 우리 자손들에게 불행한 역사의 불씨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 대선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후기 솔로몬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들을 위해서 통치 말년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모압의 금오스를 위해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히 여기는 몰렉을 위해서 산당을 또 짓고 자기 여인들을 위해서 분양해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런 산당을 짓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순수 믿음의 신앙을 허물고 종교다원주의 국가 정책을 채택해서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의 무서운 불행의 씨앗이 심겨지지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이방 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의 성전이 산당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죄악이 땅에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가는.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가문의 역사, 가문의 이력서가 존재하죠. 이것을 가족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의 이력을 보면서 그 삶의 이력 속에서 우리가 긍지를 가질 만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과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 앞에, 우리 신해산 교회 앞에 다윗 같은 그런 축복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냥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의 그런 죄를 다음 때로 넘기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솔로몬은 외부 군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고 죄의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삶을 거울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이력서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행동들이 내 자녀들과 이 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다윗처럼 솔로몬 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지,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다윗의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